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한 분에게만 서로에게 오늘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성장해서 교회가 태동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만한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을 때에 그것을 견디고 서는 그 견디어내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더 고마울 따름이죠. 원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처음에 굉장한 그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나에게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신뢰한다 한들 정말 내 자식이거나 어떤 혈연 관계가 아니라면, 아니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눈이라도 빼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말입니다.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만한 신뢰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자, 뭐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그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죠. 육신의 가시, 그것이 이제 질병 중에 하나였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안질 어떤 그 눈의 질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다수의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 주었던, 교회를 세웠던 그 사도 바울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담당하겠다, 우리가 감내하겠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약점도 우리가 서로 좀 감당하겠다, 이런 좀 다부진 어떤 그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언성을 높였다고 그래요. 자, 우리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뭐가 있음이라. 아니,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참 우리가 이런 신뢰관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20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언성을 높이게 되었다, 이런 언성을 높이게 되었다, 그리고 의혹이 있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의혹은 의심입니다. 의심. 그리고 못마땅한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것입니다. 뭐가 염려가 되었길래 언성까지 높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어떤 문제이든 간에 자, 어떻게 해요? 수습되어져야 합니까? 방치되어야 합니까? 수습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수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언성을 높여서 다그치고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막 그냥 어떤 화가 나서만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정말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사랑.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표정 보니까 네, 지금도 언성 높이다가 왔는데요, 이런 표정일 수도 있어요. 어제도 언성 높였고 오늘도 언성 높였고
내일도 언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볼 때에 언성을 높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하고 애정이 있고 또 사랑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무조건 막 다그치고 혼내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언성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자, 다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수고까지 하겠다? 해산하는 수고, 아이를 낳는 수고, 아이를 낳는 어떤 그런 고통, 아이를 낳는 잉태의 어떤 그 수고와 해산의 수고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얘기, 다시. 그럼 여러분, 첫째 해산할 때, 둘째 해산할 때, 이건 반복적인 해산의 수고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아이에 대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한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2번 하시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첫째 해산, 둘째 해산은 말이 돼도, 그러니까 이거는 한 아이에 대해서, 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라는 한 자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 아이에 대해서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됩니까? 한 번 태어나면 그걸로 끝난 거죠. 그렇죠? 기르는 수고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머니 입장에서 해산하는 수고와 기르는 수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수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한 번 더 해보겠다, 아니면 기르는 수고를 한 번 더 해보겠다. 물론 둘 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런 책은 봤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면 하나님 다시 키우고 싶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다시 키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를 때의 그 수고, 부모의 수고를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녀들이 장성했는데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다 보니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서 그 자녀를 키운다고 한다면, 그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여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뜻에서 정말 그 책 제목이 하나님, 자녀를 다시 키우고 싶어요,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해산하고 싶어요, 이런 책 제목은 없더라고요. 물론 첫째 해산, 둘째 해산, 셋째 해산은 반복적인 해산일 수 있죠. 그런데 한 자녀에 대해서 다시 해산하고 싶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황이 급박하고 간절하고 애달고 안타까운 상황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복음에 놀아날 수가 있을까? 저렇게 배교를 하고 저렇게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에 현혹되어져
넘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치 다시 잉태하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너희들이 그 길을 바로잡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나오죠. 19절 전체를 한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그것을 담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까지, 그걸 위해서라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권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곁길로 갈까봐, 잘못될까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거, 나 주일마다 교회 갑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 집사님, 누구 목사님, 누구 장로님, 뭐 이렇게 누구 권사님, 이렇게 말하는 어떤 외형적인 호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래, 지금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그 질문 앞에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어떻게 보면은요, 여자분들의 그 해산하는 수고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저도 남자지만. 근데 어떤 수고를 남자들은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나 군대에 가서 고생한 거 막 남자들은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의 이 잉태하는 고통부터 해서 해산하는 고통, 10달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 이렇게 담고 있으면서 키우는 뱃속에서부터 그런 그 해산의 수고에 비해서는, 이건 여러분 남자분들, 저도 남자지만 그 군대 얘기하면서 괜히 당신은 뭐 군대의 고통을 느껴봤어, 괜히 아내 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비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그런다고 해서라도,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남자분들 보고 군대 갔다 왔는데 다시 그 군대 가서 군복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므로 해산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는 더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하라 그러면은요, 이건 못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하라 그러면은 이건 죽어도 못할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이 있고 형편과 또 처지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요, 나 이거는만큼은 내가 다시 하라 그러면 난 못하겠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고난, 또는 육신적인 질병과 아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당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 또 어떤 생업과 사업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들, 인간관계 속에서 있었던 억울함과 또 마음의 상처들, 정말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눈물 흘렸던 그런 모습들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거 다시 하라 그러면, 그거 다시 겪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은요, 이거 어떻게 이거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한 고통을 다시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성도들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만 된다면 다시 해산하는 수고라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나에게도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 그런 다시 해야 할 수고가 있다면 오늘도 주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한 4가지 정도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힘든 일이 중복되고 반복될 때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힘든 일이 중복되고 반복될 때. 네, 그렇죠. 네. 정말 이거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해결하는가 싶더니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문제가 생기고, 이게 바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입니다. 2번째는요, 거듭된 수고와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한 수고와 고생이 무의미하게 되었을 때,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나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내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이런 마음 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스스로 자신을 콕콕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수고하고, 너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너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너 교인들을 위해 수고하고, 너 그렇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근데 너 자녀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거 네 자녀가 너 알아줘? 라는 말이 누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서 손으로 그 일을 하고 마음고생하고 또 그 자녀를 보면서 인고의 세월을, 인내의 막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막 한마디 내뱉고 싶은데도 막 그냥 꼭 이렇게 내가 참아야 가정의 평화가 온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할 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 엄마들이 화장실 가서 운대잖아요. 화장실 가서 운대요. 애들 앞에서 속상해도 애들 앞에서는 자존심 있으니까 울지 못하고 화장실 가서 운대요. 화장실 가서. 우리 로뎀 교회는 화장실 가서 우는 엄마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울라면 그냥 그 앞에서 울든지.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어렵고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험난함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다가올 미래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입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견뎌왔는데 내일 또 하루를 열어야 되고 또 그 다음날 또 일어나야 되고 또 직장에 가야 되고 회사에 가야 되고 나를 힘겹게 만드는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고, 그 상황들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이거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일들, 여러분 이게 내 자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해결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든 마음 가지고서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여러분들을 힘겹게 만들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보람된 일인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의 오늘 인내와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힘겨운 삶을 향해서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또다시 그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앞서고 힘들어지고 힘이 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사랑의 힘,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말씀, 사랑, 믿음의 힘으로 오늘 이 기도하는 밤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금요일 날 늘 오던 시간이니까 온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물 주시는 자에게는 눈물의 풍성한 은혜가 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함으로 오신 분들은요, 기도하는 그 한마디를 외치자마자 그 마음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태웅 집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신방을 갔다 왔어요. 병원에 바로웰병원 이름이 좋더라고. 바로 여기예요. 여기 바로웰병.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많이 호전돼 가지고, 그러나 이제 완벽하게 호전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태용 집사님이요, 로비까지 내려와 가지고 저기 병원 로비에서 앉아 가지고 마주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은혜 주시면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태용 집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경험하고 고난이 유익이 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다시 회복돼서 교회 가면 저 간증도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가, 여러분 간증하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분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눈물을 참느라고요 정말 혼났어요. 저도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려고 그래요. 아픈 중에도 하나님은 만져주시는구나.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하시지 않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사랑의 힘, 믿음의 힘. 자, 믿습니까? 이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응답받고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